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7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굳게 서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를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열방의 민족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 세상이 처음이 있다면 그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민족을, 그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야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위하여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간일까요?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어디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하여 마지막 때라고 불렀습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하였냐면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난 많은 그 심판의 때의 증거들이 2000년 전 베드로의 시도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 속에서 죄가 만연해진다는 것이죠. 죄책감이 없습니다. 바로 합리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진리가 사라지며 거짓된 것이 진실된 것으로 둔갑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데도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가 세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방주에 타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세상 속에 수많은 죄의 모습이 정당화되고 타협되어지고 양심이 무뎌져 버린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반대쪽에서는 수많은 민족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에 본부를 둔 선교단체인 미션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인도에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7,100만여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도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주로 위치한 모슬림 국가에서 또한 엄청난 부흥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2010년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지금 현재 이슬람의 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65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유럽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 남미, 아프리카, 세계 곳곳이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교회에 대한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영적인 원칙과 삶의 규범을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5장에서는 교회의 리더십과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사단 마귀의 권세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반이 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이 나의 소명이며 사명임을 고백하며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5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겸손해야 될까요?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겸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지고요.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젊은 자를 통하여서는 믿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세상에 나아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세상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기술 하나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는 지식 하나만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지식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위로하고 축복할 때 그들이 함께하는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에 담겨진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나가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젊은 사람들만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지경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정말 그에게 있으며 또한 그것은 영원 무궁하여서 식어지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며 영광이 가득한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는 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비록 세대가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겨져서 정말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하게 세우심과 강하게 하심과 굳건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하여 성도들은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커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포커스를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마인드셋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서 하나님께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 삶은요, 주님을 포커스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며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전서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라는 표현이 또 다른 곳에도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졸다가 많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그 순간에 복음서에 보면 졸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느라 무엇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영성생활을 하고 기도로 영성생활을 하시는 이 모습 너무나도 귀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서 새벽 예배도 다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위해서 꼭 그 지금의 이 영적 루틴을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은 온라인이어서 감사하고,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에서 감사하고,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말씀이 보이고요, 기도하면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로 내 삶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 걱정을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걱정 때문에 미국에서만 1,700만 명이 넘는 성인들이 걱정이라는 병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예전과 같지 않은 신앙의 환경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병을 고쳐야 할지 방법을 몰라 계속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처럼 정말 나와 싸우던 자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를 찾는다고 할지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시기 위해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불편함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의 이름은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 민수기에서 60번이나 나오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어떤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며,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맞서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포커스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주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프람스 재단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묶임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414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